이 말씀의 포인트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 믿음은 사실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겨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고,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는 거다. 오늘 우리가 10장 17절만 읽었지만 10장 9절 10절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곧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풍선 속에 들은 공기처럼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나의 현실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되는 팩트가 형성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진 말씀이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사실에 근거한 팩트,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렇구나, 이것을 전설처럼 듣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소설이 아니라 사실로, 그래서 내 삶을 움직여가는 기준으로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생활을,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 아주 극명한 예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당시의 왕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1절로 8절을 한번 교독해 보죠. 마태복음 2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전해집니다. 근데 그 헤롯 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 보십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16절도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야 돼요? 구주가 오셨구나. 이게 생겨야 되는데
된 거예요. 뭐?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고? 이 왕궁이 아니고 어딘가에? 그럼 나는 뭐고 내 새끼는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동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에요. 그러려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니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살인했어요. 한두 명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 나라 안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싹 죽였어요. 이게 무슨 비극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살기를 느끼는 사람도 있더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말씀에 대한 정면 반대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분명 아니더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필경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구상에.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필경 사망의 길을 신나게 걸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러려니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동화도 아닌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저 웃기는 소리로만 듣는 사람들도 많더라. 그러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이에요. 그리고 팩트입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동화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라고요. 전설이 아니라고요. 소설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현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7회굽의 그 사건은 지금 나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나와야 될 그런 소굴이 있어요. 나에게도 지금 탈출해야 된 애굽해야 되는 그런 소굴이 있다고요. 나한테도. 그거는 전설일 수 없어요. 그는 기록해 놓은 기사일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현실이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풀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이 현실입니까? 지옥이 현실인가요? 여러분에게 재림은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현실이에요? 누구에게 들은 그 사람의 얘기 아니고 나에게 있는 현실이냐고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현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지속적으로 씻겨서 나가고 나는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믿음의 성장과 거룩의 성장이 일어나는 현실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현실인가요?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현실인가요? 믿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현실인가요? 이게 다 팩트입니다. 현실이에요. 사실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거, 어떤 사람 거, 기도하는 어떤 사람 거, 뭐 누구 거 이렇게 내 거는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런 사실이 있다더라 내지 나도 그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믿음은 아니다. 이런 믿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 팩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사실인가요? 그럴 수 있는 일인가요? 사실이잖아요. 나에게도 너에게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에 대해 그러려니 한다면 낭패를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은 적이 있죠. 예수님 우리처럼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긴장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너무나 진지하게 그와 대적하여 이겨내시죠. 사단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습게 여기다가 뒤통수 맞죠. 우습게 여기다가 사로잡히죠. 이 믿음이 팩트라는 사실이라고 하는 점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떤 청년이, 어떤 중년이겠군요 지금. 40대에 어떤 청년이 제게 전화를 했어. 제가 사역할 때 가르쳤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는 중학교 학생이었고 지금은 중년의 남자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난 후에 수련회에 갔다가 귀신을 봤대요. 기도하다가.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때 당시에 교육자들이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회개해 이랬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에이 그러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였던 귀신이 간간히 지금도 보이는데 확 달라든다는 거예요. 못 견디게 소름 끼치고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장난 아니에요. 너무나 무서워할 거는 아니지만 진지하게 대적하고 이겨 먹어야 돼요. 이겨 먹을 수 있어요.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으니. 그죠? 사실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다스리는 사실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지. 이 다음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간대. 이거는 아니고 천국은 지금도 내게 현실이어야 낯설지 않게 가서 누리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천국 생활을 맛보라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러려니 했다가 낭패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장난치죠, 이단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교리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 자기들이 말하는 교리는 늘 요한계시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14만 4천 명만 간다. 자기 교리를 믿는 사람들 14만 4천 명만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네 14만 4천 명만 간대요. 여호와의 증인은 메이드 인 USA 이단이거든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데 14만 4천 명이면 자기네도 실패한 사람들 많아. 신천지도 14만 4천을 주장합니다. 신천지가 벌써 14만 4천이 넘은 게 언젠데. 그럼 거기도 못 가는 사람 많아. 이런 장난질에 넘어가서 천국을 거기에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정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믿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렸으면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서 지워버렸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왕이어야 해요. 그분은 나의 주여야 해요. 유일한 구주여야 해요. 그래야 그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사실이 아니면 천국을 빌미로 능욕을 당하게 돼요. 우리의 영이 능욕당하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지요. 그 사람들은 얘기해요.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천국에 갔더니 누구 없더라, 지옥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믿음이 사실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려니 그렇다더라 이러면 참 사단에게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 확신을 잃어버리고 곁길로 갔다가는 인생을 낭패하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게와의 아들들을 기억하시나요? 스게와의 아들들. 그러려니 한 거예요. 그러려니. 예수가 왕이래. 예수가 사단을 이긴대. 그래서 사단하고 맞붙었다가 그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사실이 아니라고요. 현실이 아니라고요. 내 자격이 아니라고요. 그냥 동네에서 들려오는 그런 얘기 풍문이었다고요. 그래서 사단에게 올라타서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덮쳐가지고 진짜 빨개 벗고 도망갔어요. 옛날에 수원 사람들이 뭐 벗고 몇십리를 뛴다 뭐 그래갖고 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데, 예. 스게와 아들들이 그랬다고요.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사단에게 져서 빨개 벗고 도망갔다고요. 벗은 채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게 믿음이 팩트가 아니면 이런 일이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그냥 얘기였어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더라 라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자기도 그럼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 이러다가 망신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시대를 미혹하는 그런 어떤 사기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와 그를 따르려는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고 잡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시대의 사기꾼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였어요. 죽이는데 내줬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와 바울이에요. 그들의 인생은, 그때까지 그들의 인생은 믿음이 팩트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팩트로 사실로 잡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가슴을 찢지만 그는 자살로 마무리했어요. 사울이라고는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참나게 하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는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부활했다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건 소문일 뿐이에요. 사울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눈을 밝히고 쫓아다녔어요. 그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거꾸로졌지만, 그 참혹한 믿음은 거꾸로졌지만, 진짜 신앙으로 거듭났지만 그의 몸에는 흔적이 남았어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 흔적은 평생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아픔이었어요. 믿음이 사실이 아니면 누가 그러더라, 이런 사람들은 이렇더라, 저런 사람들은 저렇더라, 그러더라, 전설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닌 그러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만 갔어도 다행이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이 팩트입니까? 지옥이 팩트입니까? 사단의 미혹이 사실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이 팩트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돈의 다소에 믿음의 대소, 크고 작음이 달려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믿음이 안 되는 것은 헤롯 왕이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호와 실을 구별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할 줄 아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팔복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유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하며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